자,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10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는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며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위주로 특별한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없는 단편 경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에 반하여 어리석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잠언은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 이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인생의 기본이다. 근본이다. 이게 주제가 되고 10장부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일상의 단편적인 교훈들, 특별한 주제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 말씀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대비가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의인과 악인.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 악인,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두 가지 그 사람의 대비가 계속 나옵니다. 주로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 미련한 자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전체는 1장부터 9장은 신앙적인 지혜에 대한 것이고 10장부터는 일상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구분된 게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근본적으로 1장에서 9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게 있어야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일상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 그 점을 전제하고 10장부터 20장까지를 쭉 읽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면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은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른 거죠. 사업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조언도 해야 하고 또 지침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만 하면 그것은 나의 생각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하나님은 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다스리시고 상황도 다스리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과 내 지혜만 의존하면 나의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있지만 다른 만나는 사람이나 다른 상황이나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고백하는 대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내 생각도 내 언행심사도 주관해 주시고, 나와 오늘 함께 대화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분의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상황도 주관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도 주관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일상은 신앙과 구분된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잠언 처음에 배울 때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오늘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나, 그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육간에 풍요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육간에 풍요롭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 지혜자 의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22절 말씀, 자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일단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심할 일도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주신다. 그러니 근심을 우리가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 이런 뜻이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을 부하게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별로 부하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라는 건 꼭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나는 부하지 않다. 근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지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부요함을 누리는 게 진정한 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돈이 더 많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결국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사 음식, 잔치 음식,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많다. 이제 잠언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추석 아닙니까? 추석 때 되면 이제 막 서로 음식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우리가 장만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먹을 게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 박스가 많아진다고 부자인가요? 아닙니다. 과일 박스가 많아지는 게 부자가 아니라 과일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부자입니다. 사과가 많이 있고 배가 몇 박스가 선물로 들어와도 배 한 입 깨물어 먹고, 아 이건 별로 단맛이 없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갖고 와. 그래서 배 하나를 먹어도 더 단맛 많은 것, 단맛 좀 부족하면 조금 먹다 버리고, 애들도 그게 습관이 되고, 이 사과는 꿀사과가 아니네, 뭐 이 사과는 텁텁하네. 그렇게 못 먹으면 사과 박스가 많아도 그 부자가 아니지요. 그건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것 중에서도 악성 가난입니다. 한 박스가 있어도 사과 3개를 깎아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어도 맛있게 먹고 서로 웃으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진정한 부자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이 가져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부자지요. 그리고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듯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2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기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래서 가진 것의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는 진정한 부자, 넉넉한 부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 바라보며 장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장수하는 삶. 자, 27절 말씀 함께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이것도 원리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하나님 잘 믿어도 장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장수하는 거죠. 짧은 인생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비유해보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누가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장수의 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저 천국 가셔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 참 훌륭한 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참 그분 훌륭하셨는데, 저분은 참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좋은 귀감이 되면 천국에서도 영생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분의 삶은 참 여전히 기억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통하지요. 가진 게 적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진정한 부자가 되고, 인생에서 오래 살지 않아도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가 정말로 장수하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 생각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 속에 오늘도 힘들지만 감사하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돈 없어도 부자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단명해도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어머니 기도회 오늘 시작하고 실버스쿨 내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미래의 모든 계획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